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 첫 번째, 이번에 나누어서 강의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드리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고해드리고 이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생명의 말씀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필요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써 주셔서 함께 온전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또 지켜 행함으로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Lord's Pray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죠. 주님의 기도, 주님이 하셨던 기도, 주기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외우실 수 있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가르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물어보는 게 너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이렇게 본능 속에서 주기도문이 줄줄줄 나오면 기독교인이 맞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주기도문도 모르면 어떻게 기독교인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다 막 줄줄 하실 수 있죠?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까먹으셨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뭐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용으로 쓰라고 주님이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문단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 앞에 있는 것, 그 가르침, 그 결과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앞에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 맥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큰 흐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저렇게 기도.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죠?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그런 신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신관이 담겨져 있죠. 신을 설득하고 신을 이해시켜서 그들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차별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이방인과 차별적이고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30대였을 때 서울에 있는 장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대학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2년에 걸쳐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방학 때 일본에 있는 동경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준비해서
대학생들 함께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동양 대학생들을 만나니까 우리보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을 다니고 또 신사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달아놓고 붙여놓고 해서 가이드하는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기도를 여기 이렇게 많이 적어서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익숙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이 많았을까요? 건강 문제, 자녀들 입시 문제, 그렇죠? 병에 걸린 문제, 또 출세와 잘 되기 위한 문제, 돈 문제, 이런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종교들에서 신을 찾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일까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게 있으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인의 기도이고 기도의 제목들인데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성신학적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3대째 우리 집은 아침 식사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곤 했는데 어느 시점에 나는 그 기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대 때 각 구절을 하나씩 떼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현재의 삶의 중요한 제목을 그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주기도문은 같이 모여서 식사 전에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델, 기도의 샘플로서 특별히 그 컨텐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산에서 희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기도하시는 주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주로 기도합니까? 삶에 별로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 묻지도 않지만 물어보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며 기도하는데 뭐 별로 기도할 특별한 제목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별 문제가 없고 아무런 기도 제목이 특별한 제목이 없어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야 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표징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는 기도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가 내게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오늘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호칭을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께 뭔가 말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하늘은 스카이 이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죠. heaven, 하나님의 세계. 물리적으로는 우주에 가면 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4차원이라고 부를까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일들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존재, 참신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월자이신 그분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초월하신 그분이 내재적으로 우리와 깊은 인격적이고 내면적이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도 참 아람어도 그렇고 아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이 아버지에게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인데 그 ABBA, 아빠라고 영어로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너희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이시고요. 우리는 친밀하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곁에 계십니다. 초월자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로 부르고 그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역사와 세계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그분 맞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복잡한 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이 한마디를 가지고서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감격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감격의 밤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부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내용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의 콘텐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실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것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죠.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revered as holy. May your kingdom come. May your will be done. 그 다음에 이 세 개 다 연결되는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것이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이다.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댈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다. 거룩하게 되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문제는 땅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 기도와 정반대의 모습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기분 나쁘고 욕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세대 속에서 이 땅이 그런데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고 특별하고 위엄 있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놀라우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놀랍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할 만한 분으로서 취급받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정말 최고야 사랑스러워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름이 상징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 삶 속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고 EPL 축구하면 정말 최고급의 사람이 막 놀라운 기술로 골을 넣거나 패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서로 약속도 하지 않지만 멋진 골이 딱 들어가면 와 하고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난리를 치죠. 그 장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임 받을 만한 분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리자 이렇게 하는 감격은요, 그 이상의 일을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감격해하고 놀라워하고 최고의 사랑, 당신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들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땅에서 가장 출발점은 나 자신이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나와 내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 민족과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기뻐하고 높여드리고 존귀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또 연결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통치하심이 임하여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킹덤이 이 나라에 왔다고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이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지 못한, 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여 오소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은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악합니다. 내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기를 좋아하지 주님의 통치 옳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굴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 온전히 굴복시켜 주소서. 웨일즈에서 1905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Bend me, Lord, Bend me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나부터 주님 뜻에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겠습니까?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성경에서 보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보던 그 이론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밀한 손길과 눈길과 손길로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길들이,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가 오시는 것의 의미이죠. 그리고 그것은 역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고, 또 특별한 주님의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들이 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난과 역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당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의 그 높고 존귀한 뜻이 이 땅에서 저 지체와 저 가정에 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주의 뜻을 밝히시고 드러내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들은 다, 질서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뜻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 한 종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며 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은 세상이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곳곳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굴복하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일들이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와 우리 일터와 이웃과 우리 민족과 땅끝까지 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생기면 주님의 은혜와 통치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과 중심 내용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이름대로,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설교회 가장 중심부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하고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셔서 함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며 할렐루야라고 시편의 고백들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말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였는데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제 지금이 바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좀 너무 막연하고 원칙적으로 맞지만 이런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뭐가 효과가 있어서 뭔가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리고 그 내용이 그냥 한마디 이것이 아니라 앞에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한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거룩하게 여기면서 겸허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놀라워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폭과 깊이가 넓어져 갈 수 있다면 이 기도가 단순한 샘플처럼 방향 가이드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내용들을 채워가고 깊이 있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소망, 이 갈망, 이 기도의 열망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고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어떤 것인지를 볼 때 우리도 그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함께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면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향연히 시작.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계시록의 약간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상징적인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인데요. 기도의 향연이 이렇게 성소에서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올려드리면 그랬는데 그 향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래서 이 향연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의 손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 기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제단의 불을 땅에다가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땅의 변화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믿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건강 문제, 무슨 자녀들의 입시 문제 이런 거 없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지체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계시는 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저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겠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붙드시고 도우시긴 하겠지만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21세기 이곳에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기도문 안에서 살아가는 기도 생활의 입문이고 기반이고 영원한 틀인 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